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지구 세계와 인류의 최종적인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화론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은 앞으로 이 지구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성경에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확실히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사실 진화론자들의 학설에 의하면 이 지구 세계에는 별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핵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완전히 자멸을 하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자원 고갈로 인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인구는 많아지고 인구 폭발로 인해서 또 이 지구 세계의 모든 인류가 자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지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해가 심하고 이래서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 희망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 세계의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최종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성경에 예언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희망적입니다. 아주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희망적인 이 지구 세계의 장래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 지구 세계의 종말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했어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지구 역사가 언젠가는 불로 한번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려니 예수님이 인자예요. 천사들과 함께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영광스럽게 오시는데, 저희가 그 나라에서, 천사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타락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이 지구 세계 인류는 대부분이 다 타락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예레미야 당시에도 보면은 그때 유대 나라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때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바벨론 나라에 항복을 했더라면 그 시드기야 왕 당시의 유대 민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를 믿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민족이 멸망한 것도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시며 참 구세주인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전도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렇게 했더라면 유대 민족이 AD 70년에 멸망했는데 멸망하지도 않았고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온 세계 선교 센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거짓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거짓 종교자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므로 유대민족은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고 거짓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AD 70년에 1차 멸망하고 그 다음에 AD 135년에 두 번째 마지막 멸망하고 그 다음에 온 세계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구세계 인류의 멸망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한 게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마태 24장의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3번을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지구세계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말을 듣고 하나님을 잘못 믿지 않고 또 믿어도 잘못 믿었기 때문에 이 지구세계 인류는 결국은 끝까지 타락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세상 끝인데 그때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지도자들 그리고 또 불법을 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서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이 이 불법은 세상에서도 불법이 죄예요. 근데 성경에서도 불법이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기도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천국으로 안 데려가십니까? 그렇게 심판날에 항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요. 주여 주여는 했지만 믿긴 믿었는데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켰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십계명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 십계명이 다 같은 겁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요. 십계명이 사랑의 법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 신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한일서 2장에도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입술로는 믿고 정신으로는 지식으로는 믿는데 마음으로 진실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불법하는 자들이에요. 불법하는 자들은 거두어내서 풀불에 집어넣는다. 유황불입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은 유황불에 멸망하는 거예요. 이 지구 세계가 한 번은 풀불에 완전히 다 없어집니다. 다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합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니 유황불 풀불 속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다 유황불에서 다 죽으면서 울면서 이를 갈고 이렇게 인생이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악인들이 유황불에서 심판받을 때 의인들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 세계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하노니,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러 하노니, 어떤 번역에는 맨션을 준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셔서 처소를 준비하지 않아도 이미 살 곳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고 예수님 믿고 핍박받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더 좋은 집을 준비해 놓기 위해서 가신다 그랬어요. 준비한 다음엔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 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기 이 지구세계의 마지막의 종말에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잘못 믿는 사람, 거짓되게 믿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지워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거기서 둘째 사망을 유황불에서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이 유황불로 이 지구 세계가 완전히 종말되고 종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한다고 그랬어요. 이 지구가 다시 이제는 완전히, 지금 현재는 사실은 이 지구 세계가 마귀도 있고 죄인이 가득 차 있는 죄악 세상입니다. 지옥이나 마찬가지 이 지구 세계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제 유황불의 심판이 끝난 다음엔 지구를 깨끗하게 유황불로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 4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보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현재 우리가 여러분이 보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죄악으로 더러워진 세상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70%가 넘는 이 지구 세계의 이 지구의 70%가 바다잖아요. 이렇게 넓은 바다는 없습니다. 수상스키 할 정도로 적당하게 여기저기는 이제 연못도 있고 호수도 있고 다 그렇게 하겠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런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남자보다도 여자잖아요. 그 여자의 평생 제일 아름다운 날이 어느 날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결혼식 날 단장하는 그때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최고의 아름다운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진심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있을 것을 준비하러 간다 그러는데, 그 준비한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장막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제 그때는 눈물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아요. 질병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는 영원한 청춘, 영원한 청춘으로서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찬란한 이 지구의 미래는 아주 찬란합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미래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만 진실히 믿으신다면 누구나 다 이 영광스러운 신천지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막과 이런 광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땅에도 거의 절반이 이쪽에는 다 사막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황무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지구 전체가 다 쓸모있는 세상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팔레스타인 가보면은 레바논 그 평야, 그 다음에는 갈멜 평야, 사론 평야, 거기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것이고, 또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버리로다. 제가 이 성지 순례를 한번 가봤는데 보니까 거기에 정말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메고 왔다 그랬는데, 지금도 그 양배추, 그 시장에 제가 가보니까 양배추가 이렇게 한아름 돼요. 이렇게 커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몇십 명이 같이 국을 끓여 먹을 수 있지 한 가정으로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억울한 거를 전부 다 갚아주실 겁니다. 억울한 걸 다 갚아주실 것이에요. 이사야 35장이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하는 노래 안에 지금 이제 이 불구자가 얼마나 많이,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분들 예수님만 진실히 믿으면 그 소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밝은 눈으로 이제 신천지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귀먹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이 보청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자 사슴같이 뛸 것입니다. 벙어리가 없습니다. 벙어리는 즐거이 높이 높이 찬송을 부를 것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상황에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시랑 늑대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어요. 이 신천지에 대로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그 21장의 그 새 예루살렘 도성에 거기 보면은 이 대로가, 사실은 이 대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의 그 하이웨이 고속도로는 정금으로 포장된 겁니다. 에스겔 31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 새 예루살렘 도성, 그 새 예루살렘의 도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새 예루살렘 도시가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1만 4천 스타디온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1km로 따지면 2220km예요. 그 아주 한국땅의 16배가 큽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고속도로가 세 줄로 돼 있어요. 남북,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근데 그 문은 전부 다 이렇게 진주로 돼 있습니다. 진주문이고 그 도로는 전부 다 이렇게 24금 정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이 기초 바닥은 전부 다 12가지 보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집을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지구세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14만 4천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살 것이고 천천만녀도 함께 살 건데, 한국 땅 남북한 합친 것보다도 제가 평수를 계산해 보니까 한국 땅의 16배가 큽니다. 그 도시가, 이것이 천국의 수도요, 이 지구세계의 수도인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에스겔 36장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다 같이 멸망할 겁니다. 근데 예수만 믿으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도 유황불에서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고 진실로 믿기만 하면 다 성령 받고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명을 또 지킬 수 있고 하늘나라 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마음을 바치면.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정말 눈물로 호소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요. 왜 끝까지 안 믿고 믿어도 잘못 믿고 저렇게 마귀의 게임에 빠져 멸망의 길로 가는가. 참 가슴 아픕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기가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다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은 다 갚았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용서받고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믿기로 결정하면 영생이 있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 주기로.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믿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심판받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멸망한 건 자기 불신과 불순종,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의 길, 멸망의 길을 자기가 선택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를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영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정말 천천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이라도 거절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다 영생에 얻도록 다 준비시켜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다 우리 마음에 주시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고 누구든지 사형수도 변화되고 다
변화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꼭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정말 영생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가시관 쓰시고 피 흘려 고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믿게 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 하기로 결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이 지구의 운명은 결국은 끝까지 안 믿으면 유황불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믿기만 하면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매일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마지막 유황불에 멸망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희망적인 지구세계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모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구원을 다 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